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사내들인 법정에 서서 했던 설교의 내용 중 첫 시작 부분입니다.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다 라고 설교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큰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때 당시 가장 큰 법정이었던 사내들인 법정에서 스데반에게 과연 이 말이 사실이냐라고 물었고,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스데반은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을 위증죄로 고소하고 나는 억울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차분히 자신의 변론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스데반 2절에 말한 여러분 부형들이여 라는 이 말은 공회에 모인 그 사람들, 그들의 겸손하고 아주 공손하게 부른 호칭입니다. 스데반은 2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르신 사건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것이 메소포타미아, 즉 4절에 나온 갈대아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두 번에 걸쳐 옮기셨는데 갈대아 땅에서 하란으로 옮기셨고,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 너희 지금 사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스데반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성전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지역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오직 그들이 지은 성전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라고 믿었고, 이방 나라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절대로 찾아뵐 수 없는 분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자체를 우상화하고 그렇게 섬겼고, 그러한 이유로 스데반은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것을 신성 모독죄라고 체포를 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에 순종해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어진 것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약속으로만 이루어졌고 실제로 눈앞에 보이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75세가 넘도록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참으로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을까요? 2절 후반절 말씀을 다시 보면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았던 영광의 하나님,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영광으로 쓰인 헬라어를 보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속성, 즉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 본질은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말하는 영광의 광채, 즉 빛인 것입니다. 그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 빛은 우리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그 빛의 실체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말씀의 빛이 아브라함을 사로잡고 그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문제의 파도가 엄습해 오거나 혹 내 경험과 지식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따르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르면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과 신뢰입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는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는 철저히 그것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신뢰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실현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따르는 구체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를 때에 그 말씀의 빛이 나를 사로잡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 말씀에 보면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8절에 보면 할례의 언약이 나옵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영원히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후 야곱을 통해 12조상을 낳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할례를 통해 의로워진다라고 여겼고 할례의 언약 속에 임하신 하나님을 본질로 생각하기보다는 할례 그 자체만을 본질로 여기고 할례 받은 우리 유대 민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며 자신들만의 특권이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본질이 아닌 형식과 의식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몇 대째 이어져 오는 신앙의 가정이고 또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라는 이러한 형산들을 신앙의 척도와 성숙으로 여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운동을 하다 보면 좀 더 좋은 장비를 가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보다 더 좋은 라켓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졌을 때에 이전보다 내 실력이 더 좋아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장비가 좋아졌다고 내가 어떠한 더 이전보다 더 좋은 더 비싼 장비를 가졌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실력이 향상되려면 실력이 늘려면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척도는 성숙으로 무르익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 언행에 성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말을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장비를 착용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성숙을 위해서 매일매일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욱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성공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성장은 언젠가는 멈추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성숙은 매일매일 일어나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영혼의 성숙을 위해 매일매일 연습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에서 14절에 보면 스데반은 이제 요셉의 생애를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참으로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당연히 요셉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환난이 우리 앞에 놓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요셉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또 함께 하시는 것을 넘어 말씀해 보면 은총과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 그 후에 많은 힘듦과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큰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전혀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기와 힘듦과 어려움을 넘길 수 있는 은총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셉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이 큰 은총을 얻었던 것처럼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가정, 우리의 이웃, 이 세상, 이 지역이 은총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15절 16절은 야곱과 조상들의 죽음과 장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겜 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최초로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세겜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 요셉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삶의 여정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셨듯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언제나 성취하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본문이 나온 이들을 각자의 땅으로 보내셨고 그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부르심은 소명이고 보내심은 사명입니다. 대개 우리는 사명 앞에서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저런 사명들을 감당해야 합니까? 왜 우리 나에게 이러한 남편을, 이러한 가족을 주셨습니까? 왜 나만 억울하게 손해보고 참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왜라는 질문은 이 사명이 아니라 소명 앞에 붙여야 합니다. 죄 많은 나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주님의 가슴에 못 박은 나를 왜 붙잡고 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연약한 나를 왜 사용하여 주십니까?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이렇게 소명 앞에 질문할 때에 사명 앞에 질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바뀌게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해야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사람을 도와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감당해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땅은 변화가 되고 평생 주님을 바르게 따르고 섬기는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빛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브라함부터 요셉을 각자의 처소에서 부르시고 세우시며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들과 같이 우리의 삶도 지금 여기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삶의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말씀의 빛을 따라 신뢰와 순종으로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각자의 땅에서 그 모든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